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잘 공부의 그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교실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내줄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할 때 그 학생은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중에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광야에까지 인도했고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도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한다고 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려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오늘 이 끝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는 무엇인지 11조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을 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지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재앙이 물러간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제 오순 될 때를 우리 오순절이라 하는데 신약에 왔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이렇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우리도 겨울에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식물들이 없을 때 우리는 저장한 것을 꺼내 먹으면서 영양을 보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 이 장막절을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절기는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추수, 여러분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과일의 수확이 맞춰졌을 때 이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수장절,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추석과 설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초막절, 그것을 어떤 것이 더 큰 명절이냐가 물을 수가 없죠. 그죠? 구원을 받은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곡식 주시고 햇빛 주셔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절기, 두 가지 처음과 끝 모두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에 굳이 비교한다면 추석과 같은 의미겠죠.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햅쌀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빚어서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달을 보면서 보름달 떠올랐을 때 강강술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축제를 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큰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이 무엇이냐?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토지의 첫 것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왜 불편하고 번거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물과 과일 방울이를 들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지형은 특성상 비가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토지 지형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 짓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절기 때에 중앙 성소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감상으로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정말 한 해에 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마저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줬을 거야,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소산물의 첫 것을 가지고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 앞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가나안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첫 열매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곳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앙 성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내가 그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다가 중앙 성소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지체를 주신 것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체들과도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원근각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해. 이런 마음으로 장막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2지파가 흩어져 산다고 자기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곡식을 나누며 7일 동안 아주 행복한 축제를 거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 관계상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과일과 채소들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꾸려서 올려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혹시라도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록새록 올려드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감사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같이 울고 웃으며 예일교회를 섬기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다음 세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다음 세대가 어른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표현된 것이고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여러분은 또 오는 세대 가운데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모든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풍습에는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 없이 나아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호흡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 이 마음이 있는 곳, 정성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내용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만 중요하다 해서 형식을 빼버리면 여러분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형식만 추구하면 내용이 빠진 그것은 잘못하면 신앙으로 말할 때는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냥 무늬만 겉으로는 그럴싸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첫 번째, 7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스스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강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종려나무, 버드나무, 각종 이런 가지들을 잔가지들을 주어서
천막을 세우고 거기다 막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스스로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어서 이 텐트를 친 것이 얼마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의 그 시절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착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장막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임시 텐트를 일주일 동안 쳐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착민으로서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물을 가득 채우고 성전에 부어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식수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물은 또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보면서 그렇게 예식을 치렀습니다. 두 번째, 이 축제 가운데는 밤에 거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의식은 축제 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동안 입었던 낡은 의복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꼬아서 심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횃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환하게 불을 켜지고 이제 그 촛불 밑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리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뜰에서부터 여인의 뜰로 걸어가면서 15계단에 맞춰서 하나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7일 동안 매일 밤마다 거의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장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서 해가 뜨는 순간 서쪽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마주보면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동쪽을 향해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경배했으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동쪽 문에 가서 해가 뜨는 순간 서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좋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로 불리는 땡스 기빙데이라고 부르는 그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20년 영국의 국교도들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영국을 떠나 지금의 미국의 폴리머스에 도착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프리탄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배 한 척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항해를 해서 머나먼 지금의 땅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폴리머스의 총독 브래드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며 그동안의 노후를 이유하는 축제를 3일 동안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초기의 개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요일과 과일을 차려놓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의 축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고유한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탄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시속 2마일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로 4개월 동안 항해한 후에 미국의 폴리머스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개월 동안 늦은 속도로 그것을 오랜 항해 가운데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은 항해 중에 자녀 아이 2명을 잃고 말았고 그리고 그해 추운 겨울에 미국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55명이 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절반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서 2명이 죽었고 미국에 왔지만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55명이 죽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묻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무덤에 묻지 못하고 부모의 자식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하나 잃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의 자식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영국 땅을 떠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뭐 있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면 수없이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작은 것 이거 주시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않아도 거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 많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을 아직도 건재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추막절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뢰를 기억하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영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들은 정말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친히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축복의 땅 하나님 친히 주신 땅에서 첫 수확을 마친 것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비참했던 과거를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을 회상하며 자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섭리를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을 다짐하며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며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단지 소작인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진정한 예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 사역을 할 때 각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모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정말 흉년이 왔을 때 서로 돕는 그런 연보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사역을 했을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아까워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이 누리는 것, 이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11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는 무슨 헌금 때문에 예물 정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3년째가 될 때는 기존 드리는 예물 외에 특별한 11조 예물을 모아서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하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기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일들을 축복하시고 자녀와 모든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과일을 나누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이 잘 되셔서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들과 어려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예물은 진실될 마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제 초막절의 의미를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외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말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옆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전혀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웃에게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안팎으로는 우리가 연합으로 밖으로는 사랑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모든 예배와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갑절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독일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시절이 되기 전에 공무원이었을 때 그는 정말 말단이 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의 박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방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주 싸구려 여간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훔쳐간 거죠. 밤사이에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떠나서 정말 볼일을 봐야 되는데 신발이 없으니 다시 살아나갈 신발도 없고 돈도 없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혼자말로 이렇게 죽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복도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간 거야. 내가 그냥 잡기만 해봐. 다리 몽댕이를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정말 재수가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요관 주인이 창고에서 허운 신발을 하나 꺼내서 먼지를 탁탁 털으면서
손님 이거라도 신으시고 저랑 교회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가듯이 예배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고 여간 주인을 따라서 왔는데 그냥 고개를 숙이고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을 어디 가서 잡아야 될지. 잡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응징을 할까. 이런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신발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바덴이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발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의자를 보니까 신발이 없는데 그 사람은 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까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죠. 그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있는 발이 없는데 나는 신발을 또 사면 되는데 왜 내가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는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행색이 오히려 다리가 두 다리마저 없는 그 사람이 너무나 값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데 나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한 사람 내가 정말 인간이 맞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을 고쳐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제후장관이 되었고 청지기 정신으로 나라의 살림을 잘 맡아서 관리하였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어떨 때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뭐가 있을 때 감사할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2022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난 이후로 우리는 바덴처럼 달라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감사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에 설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이는 진정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그는 정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고 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 벅찬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여러분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한, 받을 때 감사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것에 연연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객관적으로 넓은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중한 일터와 직장과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명자로 여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지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너무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일에 정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너무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바뀌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추수감사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심을 가지고 중앙성소로 나와 제사장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추mak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바로 설 때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릴 때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국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나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착했을 때 하나님 감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추수감사들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 축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로 제 과거에 우리 비참했다는 예수 믿기도에 비참했던 생활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고 자유자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상이 감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